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24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현실과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이 결단을 해야 하는데 현실이 쉽지 않고 현실을 고민하자니 신앙이 부끄럽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별 고민 없이 결정했을 일들이 많죠. 신앙 덕에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이유 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보다 함께 안타까워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한다더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자기 변명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신앙의 선배는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현실과 신앙이 부딪힐 때,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양면성 또는 이중성이라는 의미의 깨달음을 통해 멋진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님의 눈에 모세는 아름다웠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 잘생겼다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부모 사랑은 고슴도치 사랑이라 했으니 어느 자식이 부모의 눈에 못생겨 보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좀 유난스럽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더욱이 이런 혹독한 노예살이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인구보다 몇 배씩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건장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위기를 느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지금의 바로 왕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엄청난 공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말살 정책에도 이스라엘 인구는 더 늘어났고 오히려 더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더욱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다웠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그를 죽는 데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월등하게 잘생기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 아이의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낼지도 잘하고 정확하게 짚지는 못했어도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모습을 일반화시키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모세 부모의 모습으로 이 당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준 다른 부모들을 비난하거나 민망하게 할 비교 모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온 집안을 몰살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러한 논리로 변절자들을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소개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대한 악의 평범성의 개념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치 1급 전범인 아이만을 수차례 면담한 아렌트가 그에 대해 이런 식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당당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을 수없이 죽인 일이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악의 평범성을 보았다. 이것은 마치 그를 두둔하는 듯한 평가로 당시 전 세계인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황에 현실에 기댄 철면피한 핑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상황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악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기본이지만 악과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기초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이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봐준다거나 모른 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중하되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롭되 자비와 은혜에 의한 관용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과 죄를 다루는 것이 신중해야 합니다. 참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보았다고 그것으로 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지 등의 위안은 일시적으로 또는 힘들 때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석 달 숨긴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주신 사명으로 아이를 석 달을 키워야 하는 책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한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의탁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여하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내용과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 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석 달 뒤에 아이의 커지는 울음소리가 감당이 안 되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뛰어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자는 한계 인정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본문은 다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입니다. 서슬퍼런 왕명을 거역하면서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만 우리의 한계 역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계 역량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횟수가 늘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으로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는 한계 안에서의 믿음과 한계 넘어서의 믿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믿음을 발휘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한계를 한계 넘어 계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겸손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또한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믿음의 개념을 잘 정리해가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의 책임은 다하고 나머지는 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